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선 분별이라는 말 안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얘기죠. 분별하라. 누구의 음성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요즘 시대는 정말 다양한 소리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 또 다양한 진리. 이 진리는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다양한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전 세계 정보가 그냥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유튜브를 나 틱톡을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성공 이야기와 자기들의 인생의 진리를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를 키면은 수많은 설교와 또 신학적인 주장, 그리고 영적인 체험담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정보와 종교적 메시지의 범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발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홍수처럼 밀려드는 영적인 소위 종교적인 메시지 속에서 오히려 혼란을 느끼고 오히려 더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정작 자기 생명을 살리는 단 하나의 참된 음성, 즉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인 청각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명증 아시죠? 이명증이 뭐예요? 이 귀에서 다른 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잡소리들이 찌직 찢어지는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비슷한 거.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될 소리가 명료하게 안 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명증의 시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거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소위 유대교,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이 견본으로 선택한 이 유대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당시 종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오늘날 그대로 살아있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종교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단시간에는 뭐예요? 그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이 있고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었지만 결국은 생명을 내어주는, 생명을 살려주는 참 목자가 없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 예수님은 이 영적 위기와 혼돈의 시대를 2000년 전의 시대의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신앙에게 주시는 말씀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거짓 목자,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목자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그런 거짓 삿된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말하자면 영음이 맑아져서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종교적 우상화의 덫을 끊어내고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장 말씀은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차라리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본다고 하고도 못 보니 그것이 죄로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진리의 정보를 듣습니다. 듣지만 온전한 선한 목자의 온전한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오염된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10장은 사실은 구약의 신학적 배경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뜸과에 이어서 영적인 기도 떠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떠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요, 그 당시 바리새파들은 이단이라 해서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양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고 해당이면서도 그 제사장들이 다 자기들의 양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겁니다. 양을 돌봐야 할 목자들이 기존의 기득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상처 입은 양들을 무자비하게 내다버리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예수님은 해당에서 쫓겨나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양들이죠. 그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셨고 자신을 쫓아낸 거짓 목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0장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구약 에스겔 34장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엄청난 신학적 선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은 양들을 착취하는 거짓 목자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 선포하게 되는 선언입니다. 성취죠. 예언의 성취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위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계시할 때 표현하는 에고에이미, 즉 나는 뭐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칭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주님을 표현할 때 쓸 때 이 표현 속에 에고에이미 속에 말하자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선상의 선포입니다. 선한 목자. 죽음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 그분의 진리의 음성,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수많은 소리의 혼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사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도 교회에 적응을 못한 목사입니다. 교회를 키우거나 성도들을 교회 일꾼으로 키우는데 제가 제게 달란트가 없어서 잘 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 교인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인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섬겨왔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목회자 아니냐라는 잣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교회 아니냐 교회 밖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때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로만 이해해줘도 감사했어요. 저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목숨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상당수 목사들이요, 이런 오류가 있어요. 자기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설교나 목사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근데 옮겨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든지 그런 소문을 들으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자, 떠났지만 그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 봐. 내가 그럴 때 알아봤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불행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구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말을 안 듣면 내 말을 들어야 내 양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목회자방을 목양시라고 써놓은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목사는 개에 불과한 거예요. 강아지예요. 진돗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을 내 양이다, 내 말을 들어야 내 양이라고 소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 새로 오겠다면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그게 잘나냐 못나냐를 떠나서 소유감이 없어요. 소유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 이렇게 오래 같이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 제사 제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양을 잡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애꿎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마지막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의식 이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다 지셨다.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였냐 못 받아들였냐로만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것을 따라가는 게 첫 번째가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사람들 만나면 교인이든 아니든 우리 교인을 포함해서 거의 제가 밥을 삽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80%는 제가 삽니다. 물론 이제 뭐 모임에서는 다르죠. 모임에서 내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내기도 하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가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제가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가끔씩 가족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남을 그렇게 열심히 사나. 근데 가끔씩 어느 교인이 밥을 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희들이 목사님을 섬겨야죠. 뭐 섬겨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위 사꾼의 특징은 뭐예요? 사역자 중에 사꾼의 특징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자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자기 사례비가 얼마나 좋아지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자기 차가 얼마나 좋아지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죠.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장로들을 세우면서 장로들한테 요구한 게 제네시스 9 굿빵빵을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장로들이 싫다고 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새로 장로된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한대.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대요. 헌금을 하면서 저희들이 헌금을 할 테니까 교회 기획위원회 공식 기구에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면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 차가 1억이 넘어요. 1억 몇 천만 원 가는 차예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뭐가 많아요? 딥페이크라고 그러죠. 가짜 영상. 그 사람의 얼굴을 가져다가 진짜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쏘깁니다. 심지어 영상 통화를 할 때도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영상 통화를 합니다. 엄마 나 지금 급한데 돈 200만 원만 넣어줘. 이런 거죠. 또 뭐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목소리 속이거나 사건을 조작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기꾼들의 이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는, 우리의 종교 안에는 그런 위험성이 없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분히. 사도 바울은요, 거짓 선지자의 수법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 제일 많이 오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가장 쏘기가 좋은데요. 거룩한 음성, 거룩한 복장, 그럴듯한 말씨.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은혜, 십자가, 구원, 성령, 성경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죠. 그 목적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보세요. 그럴듯합니다. 그거 들어가서 얘기 들으면요. 다 쏘가요. 심지어 목회자도 속습니다. 그거 가서. 영적 보이스피싱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가 없어. 자기 재산을 거기다 바쳤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건져내야 돼요.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또한 지금 기존 교단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한 데도 있어요. 자기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다 이단입니까? 지옥 갑니까?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영안이 뜨이고 영음이 뜨이는 일이에요.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우상화입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네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상화, 우민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자리에 종교 시스템,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 화려한 교회의 외형, 십자가 은혜는 희미해지고 보여지는 그 찬양단의 그 감정, 그 히스테릭한 춤, 그리고 사람을 잡아뜨리는 그 이상한 일들. 십자가 은혜인데 왜 다시 잡아뜨립니까? 종교적 열심과 직분이 마치 내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종교적 형식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섭니다.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신앙이 우상으로 변한 걸 모릅니다. 열왕기야 18장에 보면은 기독교의 우상화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해 주셨다는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7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백성들은 놋뱀을 우상화해요. 놋뱀을 신성시하고 분양하고 예배합니다. 구원의 도구가 우상으로 구원의 마치 핵심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개혁을 합니까? 놋뱀을 산산조각내는 종교개혁을 하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거룩한 성물을 향해 느후스단, 즉 이 말을 풀이하면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놋새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라는 소설 아시죠? 한국 전쟁 당시에 공산당이 평양에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밟고 가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한 사람이 밟고 갑니다. 그거는 종교적 상징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역사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 5, 6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다 성전 밖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예배당 밖에. 근데 처음으로 신식으로 성전 안에 화장실을 짓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성전에 배설물을 내는 그런 화장실을 변소를 같이 짓냐고. 극렬한 반대 끝에 결국은 못 지었습니다. 한겨울 추운데 교인들이 바깥에까지 가야 돼요. 도대체 이런 교회의 상징을 우상화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헛된 망상. 교회 앞에 태극기를 갖다 놓는 바보도 있어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예배당에 태극기가 왜 필요합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얘기예요. 천황기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배드리기 전에 천황을 읽어서 하는 게 묵도예요. 지금도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오해예요. 천황을 보고 격려하는 말을 고쳐서 쓴 게 묵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는 기도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여는 기도. 그러한 이상한 마치 막 성가대 웅장한 찬양 이런 것들이 마치 교회의 상징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기독교라는 그 제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껍데기만 남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답답합니다.
해방 직후에나 있었던 그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국민들의 민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정치에 오염되어서 광장에 모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동성애, 반공애는 왜 그렇게 열심히입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는지, 교인들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목회자들이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비싼 쇼핑을 하고 비싼 주택에 6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헌금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일하면서 목회합니다. 소위 그런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이런 것은 바로 기독교를 우상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엄청 높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소음과 우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참된 음성으로 구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즉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를 압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로서의 암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일거수일투족에 연결되어 있냐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어떨 때?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갈등이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사람한테 물론 안 들리죠. 이 성경은 인간들이 패악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은행에는 그 지폐 감별사라고 있대요. 위패 있잖아요, 위패. 그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패 감별기가 요즘은 기계로는 감별이 안 된대요. 너무나 거의 99.9% 유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진폐 감별사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아시는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는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종교적 형태, 교회에 머무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는요, 왜 은행에 가끔 가면 은행에 창구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었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져가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입금을 할 때. 옛날에 탁 해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돈 세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은행에서. 그렇게 돈을 탁 세는 거 이거 뭐 감각이에요. 희한하게 5장씩 딱딱딱딱딱 찍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 그 시간에 5분의 1로 줄이는 감각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드르륵 돌려보는 거죠. 지폐 계수기. 우리는 영적 분별력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소통이 자주 있느냐, 얼마나 깊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 오토매틱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그래서 다양한 음성이 들어올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살아있는 말씀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는 거짓 목자가 다가오거나 종교 우상주의로 빠질 때 우리의 내면 영혼 깊은 곳에서 강력한 경고음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6절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마음이 지닌 한없이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어린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거는 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나는 돌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의 교구는 세계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세우고 거기에 등급을 매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9장에서 보면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자신의 울타리에서 쫓아냈잖아요. 거린이 되었잖아요. 오늘날도 어저께 어디 영상을 보니까 TV에서 어느 TV더라? 그거 보는데 후천성 시각장애 사고 나서 눈을 잃은 사람인데 이분이 야구 경기장을 갑니다. 야구 경기장에 갔는데 너무 웃기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는 그 표시 있잖아요. 노면에. 그 표시가 있다가 갑자기 끊겨요. 끊겼다가 어디를 가면은 시각장애인이 그 전체적인 경기장의 들어가는 입구나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 그 입구로 가는 시각장애인의 지팡이로 짚을 수 있는 그 표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너무나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 건가, 나보다 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울타리 넘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뻗고 눈을 뻗고 음성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담을 헐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대상을 정하고 저 사람을 사탄이다, 이단이다, 악이다라고 규정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덜할 때 마치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그런 헛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분이 향하는 시선, 발걸음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사꾼들의 달콤한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종교의 흥심에 가득 찬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소음입니까? 이젠 그 어떤 모든 소음의 스위치를 끄고 우리 영혼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쫓겨난 양들을 찾아내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고 참된 선한 목자입니다. 이제 껍데기뿐인 느스단의 우상을 버립시다. 내 안에 있는 상징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본질인 양 오해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짓과 미혹의 목소리, 음성을 다 차단하고 오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지적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의 음성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